주 앞에서 잘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주 앞에서 잘 사는 자의 축복. 심리학자이면서 상담학 교수인 우리 박상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을 했다. 20년 이상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을 한 결과가 그렇다.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이 뭘까? 그것은 말버릇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말버릇. 어렸을 때 들었던 나쁜 말이 결국은 말버릇이 되고 그 영향력 때문에 잘 안 되더라, 불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하느냐?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좋은 부모가 없어서 이래. 난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선입관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각종 불안감이나 공황장애나 모두 다 핵심의 원인이 뭘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감정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문제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울한 감정, 불안한 미래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버릇 때문인데 어떤 버릇이냐? 나쁜 말버릇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이 뇌를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습관 훈련이 21일 동안을 하게 되면 이 뇌의 회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21일간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럽니다. 성경에도 보면 21일 다니엘 기도라든지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스스로 또 말씀 속에서 강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가치, 땅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사명이 뭘까?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계속돼서 이 돈에 관한 얘기, 부자에 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랬죠. 다만 악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돈을 선한 사업에 쓰게 되면 이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남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돈은 무서운 화근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일만 악의 뿌리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 그냥 모든 악이라든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 맘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은 잠시 잠깐 뭘 줄까요? 편안함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코. 근데 돈이 있어야
노후에 뭐가 보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또 하나, 돈이 기쁨을 가져다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뭘까? 그러면은 공허와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 근심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뭘까? 돈이 권세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잠시 잠깐의 그 순간은 힘을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돈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나에게 주는 기쁨이나 어떤 힘이나 권세가 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만몬의 신, 속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입니다. 푸른 잎사귀 같이 늘 번성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불의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돈에 대한 탐심, 우상숭배로 망했던 그런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또 생각을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 교훈은 물질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 물질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자녀들 다 망해요. 장래가 없어요. 물질의 우상이.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나옵니다. 나발.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불의한 부자입니다. 물질의 우상에 빠진 자가 바로 나발인데, 나발이라는 부자는 다윗의 간절한 요청을 묵살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라고 하는 이 힘을 자기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만 쓰게 되죠. 이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켜주고 돌봐주고 수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군사들에게 요청을 해도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게 내가, 그 다음에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과 전부 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뭘까? 무분별한, 미련한 그런 뜻입니다. 나발. 참 여러분 인생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뭘까? 그러면 인생은 이름대로 살아가는구나.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발, 이름의 뜻이 무분별하고 미련하다는 뜻으로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홀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의 우상에 빠져있는 나발을 어떻게 할까?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졌던 이 나발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고 죽어서도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죽어서 내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오늘 아주 참 중요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이제 지난 주간에 차근차근 읽어보고 왔습니다. 역대 상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와 민족이 쇠락하고 망할까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은 망할까? 그 가정은 망할까? 왜 잘 안 될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뭘 숭배하느냐? 돈 숭배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죠. 돈에 돈. 그 다음 자녀를 숭배해요.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자녀를 만들어버리죠. 누가? 그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뭘까? 흠류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을 숭배합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3절로 34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집의 모든 자가,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의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 두 아들 흠류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이 다르다고 구분하셨습니다. 우상에 빠진 솔로몬은 훗날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죠. 르호보암은 2지파를 데리고 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배격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우상에 빠지죠.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합니다. 얼마나 일찍 망했을까? 136년 일찍 망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나라는 일찍 망해요. 개인도 일찍 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돈을 믿으면 처음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10지파나 되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하죠. 열왕기 상하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왕들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면 맨 마지막에 왕들의 치적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2가지의 길을 갔다고 분명히 평가하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가 뭘까? 어느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럽니다. 또 어느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돈의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돈의 우상의 길로 갔다. 어느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복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힘들어질까? 왜 개인이 불행하고 복되게 살지 못하나? 그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고 근면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 근면성실하지 않았다, 이런 건 근본 이유가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했고 세상 복이라고 하는 돈에 빠져 있을 때 결국은 다 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 자꾸 이 시대는 너무 돈 합니다. 이 돈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도 망하더라, 개인도 망하더라.
가정도 길지 못해요. 먼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따라하세요.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라. 예.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꿔야 돼요. 땅의 가치처럼 생각하는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부자가 누굴까?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고, 그래서 이 가치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에 관한 얘기 참 예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10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다 지켰대. 아직도 뭐가 부족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땅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반면에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19장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막바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세상의 물질을 쓰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그런 재벌이었죠.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평생 가문이 다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는데 돈이 많아지자 불안이라든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죠. 50대 중반에. 그래서 결국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록펠러는 어땠느냐? 개를,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 개를 수십 마리를 주변에다 해놓고, 그리고 총으로 무장한 자기 개인 경호원들을 수십 명을 두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이제 얼마 못 살게 되겠다. 그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았어요. 신방 예배 때 말씀이 뭐였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래. 우리 잘 외우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증거했는데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록펠러는 드디어 깨달았죠. 내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런 물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그리고 대학을 세우는 일, 특별히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종합대학교를 몇 개를 세웠느냐? 12개를 세웠죠. 그 중에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정에 가게 되면 록펠러 채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시카고에 가면 종종 그곳에서 가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교회 성전을 건축을 몇 개를 했냐, 록펠러가 4,982개를 했습니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채플인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는데 가보면 4,000석이죠.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가 그때 당시에 남긴 재산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가? 31조 5천억이다 그럽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일들,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 돈 많이 있는 사람만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죠. 자,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 교회도 심지어 우리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자보다 주 앞에서 잘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자보다 주 앞에서 잘 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 앞에서 잘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삽니다. 이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유함은 천국에서도 가치 있는 성경에 말한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를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부자였던 솔로몬, 인생 말년에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가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생각하나 죽음. 큰 죽음을 생각해봐라. 또 하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보다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 그 부유한 자는 누굴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자, 부유한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게 부유한 자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교제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교제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교제권. 부유한 자입니다. 궁핍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부유한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캄보디아 땅이라든지 저 북한 땅이라든지 아프리카 땅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 부유한 자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 부유한 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돈이 없는데 부유한 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부유함, 하늘의 부유함으로 하루하루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편 37편 25절. 부유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따라하세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난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심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굴의 기도,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 아굴의 기도, 우리 신전벽두에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자족한 마음, 부유한 마음 주세요. 돈 우상 삼지 않는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유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주님 걸어가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새벽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축복과 나라와 민족과 주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주 앞에 잘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